오늘은 참된 경건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참 경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3일 동안 무더위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잘 살고 계시다고 하죠? 예. 이 수요예배 나올 정도 되면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은 100% 경건한 분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는 뭔가 이렇게 꿈틀거려요. 더 우리를 쉽게 말씀으로 다가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 좋아요. 영어 성경도 보고 메시지 성경도 보고 표준 세번역 또 쉬운 성경 번역본이요 수십 가지입니다. 뭐 독일어 잘하시는 분은 독일어 성경도 있어요. 특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뭔가 팍 느낌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금쪽이가 있어요. 금쪽이가 뭔지 알죠? 사랑이 좀 필요한 사람. 그런데 금쪽이는 나이 먹어도 금쪽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관심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계속 칭찬해 주길 원하고 계속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자꾸 이렇게 반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대흥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참 이런 분은요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사랑 결핍 장애들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피곤하지만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말로 거룩 이렇게 말로 해서 경건이 아니고 뭐 성경책을 이렇게 탁 폼 재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고 이렇게 금쪽이를 사랑해 주는 게 참된 경건이다.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루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옷을 길게 입고 그리고 박하와 11조 향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고 그래야 경건해 보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구나 이런 오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말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말을 막 함부로 뱉는 자가 아니고 말을 정말 생각해서 조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경건한 사람이요 객과 고아를 구제하고 성결을 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경건은 어떤 외식과 전통적으로 하는 게 경건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토라를 묵상하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피가 흐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경건하다고 본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앞을 못 보고 가서 머리가 부딪혀서 피가 날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집에서 미리 박치기를 하고 피를 흘린다고 그래요. 오, 저 사람 경건하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빨간 물감을 칠하세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건 다 남에게 보여주기식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교회에서는 날라리 같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을 까보면 엉터리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외형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새장순복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를 했죠. 얼굴도 이쁘고 남편도 대우조선 임원이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그만 아들이 다운증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분이 가정에 십자가가 없는 줄 알고 또 얼굴도 이쁘고 또 머리도 이걸 뭐라 훅가 신는다고 하나? 이거 결혼식 할 때 올림머리, 매주마다 올림머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고 엘레강스하고 아주 멋있어. 그래서 그분을 신앙이 경건하지 않다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얼마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지요. 저한테 10가지 예언도 했는데 그 10가지가 다 맞더라고요. 이분은 성령의 임재에 갇혀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아이고 저분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그분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진짜를 보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혈을 재갈을 먹일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뱉은 게 아니고 항상 침묵할 줄 알고 그리고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진짜 백이 경건한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경건하다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자기 의를 드러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이 자기를 포장하고 떠드는 사람은 대부분이 가짜예요. 진짜는 말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의 친구가 물어봤어요. 여보게, 만약 자네에게 소가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이지. Of course. 내가 소가 없어서 망정이지. 또 이런 사람 말은 잘해요. 나에게 10마리 소가 있으면 그까짓 거 한 마리 못 드려? 그래. 말 10마리가 만약에 있다면은 한 마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아이고 10마리 중에 9마리는 내 거 중에 한 마리 그거 못 드려? 이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 질문. 당신 집에 돼지가 10마리가 새끼가 나면 그 한 마리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발끈하면서 아니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돼지 10마리 태어난 거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남의 집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이분은 뭐예요? 자기는 소하고 말은 없으니까 말은 쉽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는 해. 근데 진짜 돼지 새끼가 10마리 태어났거든. 그런데 그거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경건한 삶일까요? 오늘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말에 절제해야 경건한 자고, 2번째로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을, 월급 받으면 돈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런 데 쓰는 사람은 경건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달 월급의 지출을 지금 리스트를 빨리 뽑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커피값으로 꽤 많이 나갔고, 외식비로, 의류비, 옷 사는데, 여행 가는데 이런 데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또 자동차 유지비,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뭐 좋다는 거 그냥 잔뜩 사다 먹고, 그 다음에 취미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들이는 거는 아까워가지고 주일날 헌금하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가 나오면 막 집어넣는 거야. 너 주책 맞고 왜 나오냐? 굳이 1,000원짜리를 헌신 예배 때 꺼내가지고 그거를 드리는 사람, 과연 당신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곤이 보고 너 한 달에 한 번씩 사라. 에? 찬양단을 위해서. 사람은 물질을 선한 데 써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선한 데 아끼는 사람은 엉뚱한 데 돈이 빠져나갑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저는 거의 30%가 헌금과 구제와 선교와 섬기는 데 쓰는데요, 하나님이 30%를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99%를 자신을 위해서 악착같이 쓰고 달랑 1%를 주를 위해서 써.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오고 아프고 그러면요,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출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씀씀이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행함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보면은요, 말 없이 조용히 충성,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이런 분을 찾아보세요. 주위에 보면 있거든요. 말이 없어요. 1년을 신앙생활에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조용히 어디 가서 해요. 남한테 보이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몰래 구제를 해요. 어려운 사람 조용히 도와요. 우리 시찰에도 30교회를 돕는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30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씩 나가요. 10만 원씩 30교회를 도와요. 그런데 절대 교회 광고 안 해요. 저만 어떻게 알게 됐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300만 원씩을 선교비로 보내는 거예요. 절대 교회 주보에 어디에 광고 안 해요. 어떻게 제가 알게 돼서 저보고도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구제를 해도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사람 때문에 말없이 조용히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시끄러운 사람, 빈 깡통이 솟아나죠. 빈 수레가 솟아나죠.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빈 수레가요,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떤 동네에 수도원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이죠. 그런데 존경받는 기도원이어서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가서 한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현대인의 귀를
그림으로 그리면 당나귀 귀처럼 듣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CTS, CBS, 극동방송, 뭐 유명한 목사님한테 듣는 거는 이래. 그림으로 그리면은. 근데 손과 발은 다 쪼그라들었어. 행동과 실천이 없어요. 이 그림은 마치 외계인과 같아. 외계인 보면은 머리는 크죠? 근데 손발은 오그라들어 있죠? 경건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듣는 거는 어디서 얼마나 많이 유튜브로 듣고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는지 어떤 때는 저한테 따지고 들어요. 참 요즘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따져요. 따져. 그런데 그분 삶을 보면요, 행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그리고 덕을 못 세워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 지적인 것만, 입만 살아가지고, 과연 이분은 경건한 사람일까요? No.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9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20%가 크리스찬인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닷물은 몇 프로예요? 3.3%만 염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바다의 물고기는 썩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20%나 되는 많은 크리스찬이 사회에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흉흉하고 세상은 점점 흉악해져 가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80%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No! 우리 예수 믿는다고 경건하다고 한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해요. 빛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실천연대라고 있고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지 실천을 안 하냐면 실천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실천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좀 우리 교회도 실천운동본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는 거는 많어.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그런데 전도해 봤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봤습니까? 병원에 가서 호스피스에 가서 내일 모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위로라도 해봤습니까?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씻고 닦아 봤습니까? 전혀 없어. 그냥 이론만 많이 알아. 아는 거는 박사야. 이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라고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까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액션이 되고 삶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진짜 모리아산에 드렸어요. 오늘 필립전도에서 연산 8동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색종이를 많이 만들어 가서 선물했어요. 다음 주 11시 예배에 10여 명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경로당에서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경로당에서도 또 10명이 온대요. 다음 주에 한 20명이 온대요. 근데 다음 주에 밥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두 분 권사님은 우리가 저들을 밥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목사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20명의 식사를 내가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네. 큰일 났네 이제. 괜히 이야기했나? 괜찮아요. 5,000원짜리 저거 어디 국밥이라도 좀 사드리세요. 지금 국밥도 8,000원이네. 제가 돈 좀 보탤게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못하면 내 사비를 덜어서라도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친구 한 명을 전도하는데 교회에서 재정 청구하고 영수증 주고 돈 주세요, 내가 전도할 테니까. 이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내 돈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 희생,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언어 생활, 물질 생활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했어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프레임을 깨세요. 다 그거는 허상이에요. 경건은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은 언어가 절제가 돼야 됩니다. 자,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방이다라는 헛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불교 교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원불교 교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 이런 성도가 있으면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목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흥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은요, 교회를 계속 이렇게 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뿌리를 내릴지 아니면 한 3개월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길지 계속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1년 정도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소리 들리고 막 시끄러우면요, 오매 무서워. 이 교회는 살벌한 교회구나. 나는 이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새 가족이 와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나가면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섭네요. 무서워요. 왜? 경상도 사람은 말하는 게 꼭 싸우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절제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 교회는 부흥은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이 돼요? 베레아 교회처럼. 저들은 굉장히 어떻다고 했어요? 모범적이요.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그 신사가 영어로 젠틀맨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얼굴이 좀 부드럽고 젠틀맨이어야 되는데 얼굴이 싸납고 눈에 막 레이저가 팍팍팍 나오고 살벌한 교회는요, 누가 거기 있습니까? 레이저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얼굴이 밝은지 방실방실합니다. 물론 강남에 살고 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상처가 많은 교회는요, 얼굴들이 어두워요. 왜? 자기 내적 상처도 있고 자존감도 낮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 못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괜히 분노를 교회 와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시고 언어 조심하세요. 참된 경건은 언어가 절제가 돼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여전히 회의 때마다 일어나서 말하고 성질 부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잘 되는 팔자가 아니에요. 잘못대로 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항상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화나고 분내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게 그게 자기 의로움이고 그게 자기 자랑입니까? 그런 교회는요, 저도 떠나고 싶어요. 저도 떠나고 싶어요. 왜 제가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살벌한 교회, 저도 상처받고 새 가족도 상처받는 교회에 제가 왜 있습니까?
욥을 보세요. 얼마나 큰 시련을 받았잖아요. 그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내한테 저주하지 않고 자기를 욕하지 않았어요. 언어가 절제된 모습이죠. 바로 경건한 모습.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가 흐르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언어는 절제된 언어만 썼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대 말이 상스러워 말하지 않고 욕하고 비속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향해서 로마 병사가 못을 박을 때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하늘에서 7영으로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만의 천사가 너희들을 불살라 버릴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결론, 경건한 사람은요 절대 언어가 절제된 언어만 사용한다. 따라서 합시다. 경건한 자는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 언어가 정말 절제된 언어인지 분노의 소리인지 판단하시면 그분이 엉터리 경건한 자인지 진짜 경건한 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물질 생활. 이제 마무리합시다. 27절 시작. 자,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폼 잡고 기도 길게 하고 뭐 이렇게 외식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은밀한 중에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돼지하고 소가 만났어요. 돼지가 얘기합니다. 소, 너는 비싸게 팔려서 좋겠다. 자, 물어볼게요. 돼지 값이 싸요? 소 값이 싸요? 다시, 돼지 값이 비싸요? 소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돼지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죽도록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간다.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죽어요. 잡혀요. 삼겹살로도 팔려가고 또 그 창자는 또 순대로 또 팔려가고 또 다리도 또 잘라가지고 족발로 또 시장에 내놓네. 족발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 시장 족발 10,000원짜리. 그런데 소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는 나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다. 너는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 그렇죠? 먹기만 해요. 근데 소는 일평생 밭을 갈잖아요. 그렇죠?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라고 얼마나 소를 사랑해 줍니까? 그리고 죽어서도 뼈까지 곰탕까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죠.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때 그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그 소가 더 귀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제 빌립전도 훈련 관공서 전도에 광주 포도원교회 홍 장로님이 오셨죠. 저는 그 장로님을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또 제가 광주 포도원교회 가서 간증하면서도 그 장로님을 만나봤는데요. 그 장로님은 그 물질을 전도하는데 쓰는데 1년에 한 3천에서 5천만을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죠.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받아가요. 이분은 관공서에 가서 떡 7만 원짜리를 떡 바구니를 만들어요. 7만 원이면 떡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바구니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관공서에 갖다 주고,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대응교회를 알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저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대응교회 목사님이 저를 알죠? 아니요, 목사님이 국세청장님을 늘 위해서 경찰청장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식으로 전도해 가지고요, 막 총동원 주일 때 300명, 500명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0명 이상을 전도하면은 전도왕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무려 16번이나 전도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명을 등록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놀랍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면 나도 좀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좀 도전이 안 됩니까? 한 분이 한 교회에서 1600명을 등록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저를 쳐다보고, 한 목사님, 당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지금 계속 저를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열심히 전도하죠. 저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죠. 저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낳는 게 아니에요. 양은 양이 낳아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멘. 거기 문제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 얘기했습니까? 제가 전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우리 교회 부흥 안 돼서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이러다가 망한다고 맨날 목사님만 탓하네. 한국 교회가 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아, 우리 교회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지. 여러분, 전도왕들이 다 그 교회를 부흥시킨 거지, 그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해서 그 교회를 채운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을 갖고 이제 나가셔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또 여러분의 동네에서, 학생들은 직장, 또 대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경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